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부터 36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삶으로 옮겨지는 그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자기에게 큰 것이 나타나야지만이 뭔가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가 대단한 것이 나타나고 대단한 것이 주어지고 대단한 축복을 얻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영광 하잖아요. 글로리 뭐 영광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영광으로 반짝하고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점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 계획했던 일이고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의의 소망을 따라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꼭 우리에게 내가 뭔가 얻는 것처럼 나타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6개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요한이라 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이 평생 침례 요한을 훈련시키고 잘 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를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광야로 보낸 거예요. 뭐만 먹고 살게 한 줄 아세요?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여러분 맨날 김치 쪼가리에다가 흰 쌀밥만 먹고 살라 그러면 저 북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왜 이게 영광일까요? 늘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는 사람들에게는 쌀밥이 대단한 희망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랬잖아요. 흰 이 밥에 너희들에게 고기밥을 먹는 날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못 먹고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맨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미각이 발달된 이용만 집사님에게 오건사님이 맨날 김치 쪼가리에다가 흰 쌀밥에다 매일 365일 그거를 줬다 그러면 어떨까요? 답답해서 본인이 요리를 잘하시니까 손수해 먹었을까? 아니면 저처럼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사모님 보고 가라사대가 나올까요? 각자의 개차에 따라 다르지만 말의 의미는 인간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하면 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겨울까. 이용만 지사님은 똑같은 회사를 30년 넘게 다니셨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드셨을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그 일을 몇 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통 30살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 침례 요한도 보통 한 30년은 우리가 길게 잡으면 30년 이상은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 사람이 던지는 말은 너무 힘이 있고 너무나 큰 뭔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심판을 같은 위험이 있는 말이었어요. 이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준비시켜 줬다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나타날 때 짠 하고 드러났는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는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언뜻 알려줬지만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침례 요한도. 근데 딱 한 가지의 희망이 있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가 곧 그이라 라는 이 하나의 예언적 메시지를 듣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사실적 토대 위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자가 올 거라는 희망적 그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성령이 머무는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품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냥 메뚜기를 먹고 그걸 기다렸다라는 거는 굉장한 희생이죠. 근데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고 짠하고 했으면 이제 그의 영광은 좀 더 삶이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갔어요. 그 누구의 헤롯에게 막 사태질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서 목이 잘려서 죽은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길게 준비해서 짧게 나타날 수도 있고 짧게 준비해서 길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쓰임의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 보다 더 큰 넓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라고 그 질문에 끊임없이 두드렸는 그 시간이 20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20년. 근데 20년 동안 그걸 구했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뭔가 짠하고 나타날 일을 기대를 우리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나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고 쓰임을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복할 수 있는 게 최대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정리가 되더라. 내가 쓰임을 받든 안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함을 받았다는 사실 속에 모든 위로의 영광이 덮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은 철저히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가 엘리야냐, 너가 선지자냐, 너가 그러면 메시아냐.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다. 나는 그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적은 자다. 그의 신도 함부로 신도 묶어줄 만한 신끈도 내가 손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겸손과 이와 같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딱 세워지면 내가 잘 됐든 못 됐든 나에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모든 것이 아멘으로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최대의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니 안 죽으려 그러니까 힘들지요. 죽는 자는 말이 없다. 여러분들 속에 18이 나면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침례 요한의 그 저명 인사가 침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베풀고 그다음 어린 양이다.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 2포인트를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오늘 이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를 밝히라고? 자신의 정체를. 여러분들의 정체는 뭡니까? 나는 송우리 불꽃교회 솔모로로 126-1 3층에 있는 불꽃교회 권사이며 성도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일까요? 이건 소속됨이잖아요. 소속됨. 그죠? 소속되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지. 나는 너가 누구인지를 밝혀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먼저 밝히겠습니까? 나 오성수는 이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쭉 얘기를 하면 당신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쫙 이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2가지밖에 없는 게 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뭐예요? 나는 첫 번째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오성술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밖에 없는 오성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정체성. 그런데 이런 나를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주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크게 좋을까요? 근데 맨날 입만 열면 누구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 우리 남편이, 있잖아 우리 자식이, 그 다음에 또 뭔 얘기해? 우리 땅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우리 360을 얘기해도 지겨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뭐 먹고 맨날 했죠?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어. 석청이라는 거는 그 돌 안에 꿀이라는 그 개념이, 그 벌꿀들이 그 동굴 어떤 그런 안에다 틈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거기다 꿀을 모아뒀던 게 석청이잖아요. 그것만 먹고 큰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가면 갈수록 지겨워요? 이게 결론은 뭐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지겹다라는 거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자의 자격적 특징이 안 된다. 그래서 맨날 은혜가 없다라고 누구 탓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제 탓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자신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뭐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감에 있는 권사의 직분적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침대 요한은 자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누구 얘기해요? 그분 너 엘리야냐? 아니라는 거예요. 넌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무엇을 사모하게 됐냐? 종말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성경엔 그렇게 제시하는 성경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정체성적 근본이 확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인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와 선지자는 종말론적 인물이로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적인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사상적 이 근거로 많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면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요. 예수님이 언제 올 거다, 종말이 언제 올 거다, 종말이 언제 올 거다라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세대로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호련히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해가지고 공갈 협박 비싸게 해가지고 종말을 기대하는 그런 두려움에 갇혀 지내도록 하는 그런 지난날,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의 나이 때, 우리 찬영이나 이런 애들은 좀 덜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이나 신학적 토대가 되게 많았어요. 바로 유대인들도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말론적 토대 위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이런적 사상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엘리야를 기다리는 의미는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지면요, 자유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도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내일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없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엘리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곧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이고 곧 내일이 주님의 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일이 오든 모레가 오든 우리에게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져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도래한 그 사실 속에 오늘도 자유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찬미하고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의 증언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요한의 증언에 보면 두 가지 증언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 부분만 딱 잘라서 우리가 읽었던 건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침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어린 양의 그 역사는
언제 나올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린 양, 첫 새끼 양을 드렸던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렸던 그 시대적인 그 성경의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아브람보다 더 일찍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바로 첫 새끼 양을 드려서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의 제물이 나오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또 어디에 나올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올까요? 성막의 제사장들에게 제사로 드리는, 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올까요? 요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이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의미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내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어린 양이었잖아요.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 굳이 그대로 듣고 아들 이삭을 칼로, 근데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직도 군대 얘기하면 막 내 안에 울먹거리는 그런 게 있긴 해요. 또 우리 딸 가만히 보면 우리 딸도 똑같아요. 근데 그 늦게 난 아들 이삭을, 고지것대로 칼로 내려쳐서 잡으라 그럴 때 흔들림 없이 내어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떨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인데, 이 양을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아들 이삭 대신 누구를 대신했죠? 어린 양, 수풀에 걸렸던 어린 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린 것처럼, 이 대신 대속이라는 의미 속에 바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예수님이 각 모든 인류의 죄, 개인의 죄, 그 다음에 가족의 죄,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저주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죄로부터 자유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는 오직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 감격된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전까지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성육신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침례 요한 오신 목적적 특징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성경에 저자했던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그런 각도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비춰가지고? 침례 요한의 말을 비춰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제물로 6월절에도 어린 양을 또 바쳤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날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은혜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입었다는 게 여러분들한 분명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린 양의 의미가 나오는데, 자, 구약 시대는 뭐에? 희생의 제물로 나오고, 바로 아벨이 드린 나오고, 그다음 아브라함이 드린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희생 제물로 드린 레위기 16장에서도 나오고, 이 의미는 언약의 의미는, 어린 양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해 희생이고 죄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하면 죄 없음, 어린 양 하면 죄 없음.
여러분, 예수 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줬다라는 믿음. 예수님 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의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 날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되신 예수. 날 위하여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희생이 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있듯이 우리가 짊어질 수 없던 걸 예수님이 짊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어린 양의 의미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 또 그 침례 요한은 여태 요 성령이 머무는 그걸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단언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 두 가지 얘기를 침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 성령을 베풀 자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뭘로 침례를 줬죠? 물로.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침례를 주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으로 이끌어지는 은혜는 성령을 주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옛날에 부흥회 때 막 이럴 때 보면 불 받았다라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죠? 파이어! 저도 막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 있었는데 파이어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왜 몸이 막 뜨겁다고 하니까 뜨겁긴 뜨거운 것 같아. 손을 막 흔드니까 손 뜨겁긴 한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뜨겁다고 하면 몸의 뜨거움을 한번 느껴보려는데 하나도 느껴본 게 없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저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금식을 하면 좀 시켜줄까 했는데 금식에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선물로 받은 것은 뜨거움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의 증언이다라고 오늘 침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봅시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를 누구로?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낳은 자가 아니라 아들로부터,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보혜사, 다른 영이라는 얘기예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건데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신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신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신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을 거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셋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삼신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이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신의 관점으로 보면 삼신론의 관점으로 가는데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면 또 한 분의 얘기만,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또 이것도 또 일체신론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 이단이에요. 삼위의 위격을 가신, 하나의 본질을 가신, 한 위격을 가신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을 얘기하는 의미는 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신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은 자구나. 침례를 받은 자구나.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처럼 물 세례를 주는 물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아 세례. 여기 이제 옛 감리교나 장로교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유아 세례를 받는 거와 구원과 증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증표는 확실하게 뭐예요? 우리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만이 구원의 확실한 증표인데, 그 증표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삶으로 가는 그 증거가 성신을 받은 증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신을 받은 증거가 바로 우리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면,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 좋으면 머물러 계시고 기분 안 좋으면 가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영원 무한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머무는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오시는데, 바로 그런 사실 얘기. 머무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음에 있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으면, 이거는 배우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인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생기도록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이제 그 칭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구나. 이거는 들어서 배워서 의인으로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죠. 이렇게 가면 의인이구나고의 상태만 머물게 되지만,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많이 끌고 가고 구원의 결과물을 끝내도록 가르치는 자가 저기 구원파 애들인 거예요. 혹시나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 상태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 크게 오산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뭘 안다 그랬죠?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신비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울은 9가지 열매로 나타나죠. 이거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건 은사적인 차원이지만 은사와 열매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열매는 성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화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가 사라져가는 이 도대 인격으로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성령이지, 그냥 우리에게 막 울랄라 파싸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인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열매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는다고요? 아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머무시는 성령이 이제 누구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가 죽었음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나의 옛사람이 철저히 죽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18이 나오는 거예요. 오곤산 18 참 힘들죠. 이걸 누구로 인식하면 되는다. 주의 성신께서 오늘도 굉장히 농부같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고백한 거 여러분 혹시 성경 구절에 보면 오늘도 내 안에 누가 일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오늘도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건 내 안에 일하시는 아버지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근원의 근본은 성령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집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고 막 두려워 떨어야 될까요? 아니면 막 무섭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습게 생각하면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을 보고 막 두려워 떨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점집이 지나가는데 뭐 겁나. 내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성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로 이 사역적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바로 침례 요한인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성령을 베푸실 일이라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 주시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